구약성경 903페이지에 있는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했습니다. 구약성경 903페이지에 있는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로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꽤 오래됐죠. 1970년에 그때는 저 멀리 베트남에서 월남전이 한참이었습니다. 그때 마침내 월남 파병으로 선택한 이영진 씨가 월남 맹호부대 통신병으로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아마 그때 여러분들의 친구분들이나 아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은 월남 갔다 왔겠지요. 그리고 그 피눈물 나는 역사를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망한 사람도 많고 전사도 많이 했죠. 한참 나가서 베트콩과 전투했습니다. 그때 총탄이 여러 발 이영진 씨를 쐈습니다. 이영진 씨가 총탄 여러 발을 맞고 기절했습니다. 보통 죽기 쉽지요. 이제 전투가 끝나고 미군 헬기가 와서 이 이영진 씨를 헬기에 싣고 군 부대로 갔지요. 군의관이 이 부상자를 겉으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총알 여러 발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보니까 심장 앞에도 이 주머니 앞에도 총탄이 2발이나 박힌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야, 이 총알이 박혔으니까 심장이 터졌겠구나. 또는 가슴을 관통했겠다. 그런 절망적인 생각으로 이영진 씨의 상의를 벗겼습니다. 옷을 벗기니까 아마 피가 나와서 절망했겠지. 그런데
상의를 다 벗겼는데 뜻밖에도 심장에 총탄 자국이 없고 멀쩡했습니다. 사람은 기절했는데 심장에는 총탄 안 맞은 것입니다. 다른 부위에 맞아서 기절했던 것입니다. 군의관은 너무나 애쓰였습니다. 분명히 밖에서는 총탄이 심장 위를 지나갔는데 왜 심장을 안 맞췄을까? 너무나 애쓰해서 옷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군복은 위에 주머니가 있고 또 허리를 졸라매게 되어 있지요. 그 군복 주머니 상단에 심장 바로 위에 있습니다. 총탄이 지나갔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자국이 있는데 어디 갔을까? 그래서 그 구멍난 주머니를 보니까 그 주석에 포켓 성경, 주머니에 들어가는 작은 성경이 들어있고 그 성경 위에 총알이 박힌 것입니다. 그 뒤에는 또 월남 파병 군인 수첩, 이 수첩도 들어있습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것만 들어있었죠. 그런데 그 성경가 수첩 사이에 총알이 박혀 심장에 간통을 면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영지를 살려준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지요.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가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총탄 맞아 구멍났습니다. 말하자면 말씀은 이제 못 쓰게 된 것이지요.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거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습니다. 그 사실은 성경 구원하더라도 그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구원받아 생명난다. 이 말 같은 것이지요. 영지는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통, 어려움 중에서도 성경을 가슴에 안고 시간 날 때마다, 숨 돌릴 때마다, 남들이 담배 한 대 피울 때마다 성경을 보고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려준 것이었습니다. 그 성경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는 고향에 교회 친구가 있습니다. 마침내 그 친구와 같이 부대에 근무했습니다. 이름이 이흥부, 좋은 이름이네요. 이흥부 이병이었습니다. 친구가 월남 간다니까 그 친구에게 어릴 때부터 보던 성경책 한 권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슴 넣고 다니면서 보아라. 그래서 마침내 이영지 씨도 너무나 귀한 성경이니까 가슴에 꼭 넣고 다닌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가슴 곁에서 떨어뜨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 가슴에 풀만큼 사랑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그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화제되어서 전국에 퍼졌고 온 세계에서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제주 KBS에서 근무했던 이영진 부장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은퇴했죠. 지금 어디 계신지 잘 모릅니다. 이것은 정말로 극적인 이야기지요. 물론 아주 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 이것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예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지키시는 것을 한번 알아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안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좀 뜻밖의 이야기죠.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에서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신다 그 말이죠. 그 뒤에 보니까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간단해 보이죠?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여러분도 아마 자녀 다 낳아봤죠? 키워봤죠? 자녀 낳을 때 너무나 귀엽죠? 아이들 손가락이 10개입니다. 아이들도 10개죠. 너무나 귀엽습니다. 태어나서 아이의 눈과 입을 볼 때 너무나 이뻤지요. 또 아이가 누워있다가 처음 앉습니다. 우뚝 앉아요. 얼마나 귀여워요. 혼자 앉는다. 혼자 일어서요. 물론 잡고 일어서죠. 너무나 신기하죠. 우리가 다 보통으로 봐도 엄마는, 부모님은 아이를 절대로 예스럽게 보지 않습니다. 아이가 앉는 것, 일어서는 것도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앉는 것, 일어서는 것을 너무나 기이 보시고 아름다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앉고 일어선다. 단순해 보이지요. 사실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인 것이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기뻐하시고 다 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클 때 일어서는 것, 걷는 것, 이런 거 하나가 너무 신기하죠. 아이가 치그러들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다 기억하겠죠 아마. 치다이가 언제 걸어갔다. 이런 것이 사실 신기한데 하나님도 그처럼 여러분들이 걸어서고 일어서는 것 단순해 보이죠. 그것을 너무 사랑스러워하시고 기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어루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들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둘러싸 안으십니다. 너무나 기우니까 둘러 안으시죠. 그리고 안수하신다. 이것은 어루만져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했겠지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항상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지요. 안수한다. 이것은 물론 대단한 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이 사람은 왕이다. 구별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다. 구별했죠. 그렇게 기한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병든 자, 문둥병자, 눈먼 자, 어린아이들을 안수했습니다. 가장 약하고 추한 사람들, 병든 자를 안수했던 것입니다.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귀한 사람에게 이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안수받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안수받음을 기이 보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루만지신다. 이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름에 더울 때 수영하지요. 해수욕 가지요. 그런 그 물살이 시원할 것입니다. 그 물살도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지는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샤워할 때나 수영할 때 물이 시원하지요. 바로 그 물의 느낌은 하나님의 손길이요 여러분들을 어루만지는 그 안수인 것입니다. 또한 등산할 때 덥지요. 땀을 나지요. 그때 산 위에서 시원한 바람을 불면 땀 식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시원한 바람도 바로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땀을 식혀주라고 하나님이 안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할 때 절대로 무시해 보면 안 됩니다. 언제나 이 자연 만물은 나를 감싸고 안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감싸 안으시고 어루만시며 안수하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렇습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가서 너무나 외지고 외로운 데 가서 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지요. 그러나 인생길이 그렇습니까? 때로 어려울 때 있으면 그것은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위기의 순간을 지나가는 분이 계시겠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간다. 그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지파요 막대기로 안보하사 나를 지키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께서는 어느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환난 때나 여러분을 앞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왜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할까? 아마 신기한 분 많겠지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뜻밖의 환난으로 자식을 다 잃고 그 많은 재산 다 잃고 병들어서 고생했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민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환난이요 어려움이었죠. 욥만큼 큰 고난 당한 분은 별로 없습니다. 욥의 10분질, 100분질만 당해도 힘든 것이죠. 욥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욥기 23장 10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런 환란을 통해서 내 인격, 내 믿음, 내 사랑이 순금처럼 좋아진다. 그런 말이었죠.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을 연단시켜서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인격으로 살아가라고 여러분을 연단해서 지금도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왜 인도하지 않았나? 그러지 말고 이 연단과 고난은 나를 단련해서 마치 순 같은 인격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순 같은 믿음으로서 나를 천국하라고 나를 이끄시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도 바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항상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그러나 때로 여러분들의 인격과 믿음을 더 훈련하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평탄하고 좋은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길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10절 후반절에 나와 있지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갈 때 지켜주십니다. 사실 모든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켜주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하루가 낮이 있고 밤이 있지요.
이것은 어려운 일인데 지구는 돌고 돌아서 자전합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고 해가 지지요.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구는 얼마나 빨리 돌까? 놀라지 마세요. 지구는 무려 고속버스의 한 100배, 그 속도는 시속 한 1300km. 고속버스가 빨라야 120이죠. 130 갈 때도 있습니다. 고속버스의 10배나 지구는 빨리 도는 것입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지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는 고속버스에 10배나 빨리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력으로 여러분을 붙드시니까, 지구의 힘으로 여러분이 붙어 있으니까 아무런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빨라도 여러분은 꿈쩍 않는 것입니다. 또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금 또 공전하지요. 여름이 가면은 가을 되고 가을 되면 겨울 되고 겨울 지나면은 봄 되지요. 사시사철. 왜 그렇습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니까 그런 것입니다. 태양 가까이 보면은 여름 되고 돌았으면은 겨울 됩니다. 좀 어려운 일인데 이것은 뭐 알 필요 없지요. 지구는 하여튼 태양 주위를 도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전 그려주죠. 공전 속도는 얼마일까? 얼마나 빠를까요? 여러분 꿈도 못 꿨지요. 지구는 돈다. 태양 주위를 돈다. 잘 모를 것입니다. 그 속도는 무려 10만 7,300km. 시속 10만 7,300km. 감도 안 잡히지요. 나도 잘 몰랐어요. 이리 빨리 도는 줄. 이것은 얼마나 빠른가 하니 비행기 속도에 무려 한 250배. 물론 좀 다릅니다만은 비행기 22배 아니에요. 250배나 빨리 가는 거죠. 비행기가 250배로 달려도 지구 도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런 빠르기로 지금 지구는 태양주를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 그럴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사실을 다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붙드신다. 분명한데도 이것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나깨나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하나님 지금 나를 붙드시어 나를 튼튼히 안전하게 하신다. 어떤 위험과 사고에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한 인생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성도sam은 이런 증거는 우리 주변에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 붙드시고 부하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분명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서 늘 감사하고 기쁜 생각하고 안심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인생살이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할 때 때로 주님을 멀리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고 주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자백합니다. 우리의 무지하고 우리의 헛된 생각을 용서하시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안수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항상 주께 감사하고 기쁘게 살면서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서 마침내 푸른 초장 실만한 문께서 피해 살고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생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